네, 성경 말씀 보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누구에게 예수께서 보라니가 나와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거기 자료 4페이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44절 말씀이 조금 잘리긴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다 죽게 된 이 38년 동안 인생을 병으로 다 소비한 거죠. 진짜 긴 세월이잖아요. 2년 빠진 4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 기간이 그게 38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죽이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세우시잖아요. 그것이 38년 걸리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강조해요. 19절에 9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 거반 죽게 된 자를 자기 말씀으로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 다 죄인이 되어 저주 아래 있어 거반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의 말씀, 병상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신득의 말씀을 주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자임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고치시고 구원하신 날이 그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다니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뒷부분에서 나옵니다만, 아니 거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고치는 건 좋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근데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꾸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옛날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 모르는 게 죄야. 그런데 안식일에 고쳐야 돼.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왜 고쳐야만 했는지가 나와. 그게 진짜 안식일이거든요. 치유받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치유받는 거. 그래서 밑에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런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제7일 안식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럼 이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가르쳐 줄 테니까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게는 그게 없을 거라고. 시편 95편 10절 11절이에요. 시편 95편 10절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안식일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나오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사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을 신령 성전에 세워졌다 그래. 그것이 성전 세우기, 성막 세우기. 성전 세워지는 거라고 그게. 성전에 세워지는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로 딱 되는 것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맴이거든. 히브리어로 맴은 말씀을 상징해.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인데 그게 본문에서는 38년이야. 그러니까 뭐냐? 출애굽 6월절부터 시작하면 40년이 되는데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38년이거든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안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못했잖아 그 사람들이. 다 가만 다 죽어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야. 왜?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내는 기간이 40년. 여기서는 38년. 6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복음을 전했다 그러네요. 율법은 복음을 품고 있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들, 구약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근데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율법 열심히 지켰잖아요. 근데 안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겉에 것으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아니하므로 겉에 것으로도 완전히 못 지켰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것도 따집니다. 그게 시편 95편 7, 8절에 적어놔요. 그게 시편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 95편 아까는 10절 11절인데 여기서 그 앞에 7절 8절이에요. 7절 8절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7, 8절에 그날을 정하여 제7 안식일을 갖다가 오늘 today 옛날에는 오늘날 이렇게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었어. 근데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이 오늘 날마다란 말이야.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그날은 안식이라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날에 그러니 뭐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안식일날 고쳐야지.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뭐해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게 진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맞춰서 그걸 깨닫도록 해서 안식일 고친 거야. 근데 그 비밀을 몰랐던 껍데기로 믿었던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던 그 외식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 생각하기는 더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인 건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도 말해 다른 날 고치지 왜 그랬어?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그래. 맹인, 보지 못한 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잖아요. 야, 몰라요.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살아. 그러니까 꼭 문제는 자기 인정하고 주님 지적하면 인정하고 뭘 다 끌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복이야. 지네들이 옳다는 거야. 자기들이.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거로 갖다 대면서 자기도 옳다고 얘기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누구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존경받았던 사람들. 지금도 똑같이 그런단 말이야. 지금도. 왜? 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안식을 지켰다고 비난하고 핍박하잖아요. 그걸 그 지금도 그대로 해. 일반적으로 보통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종교라고 하는 교회가 그래. 다 아는 아이지만. 자, 봅시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말이 맞죠. 그들은 겉에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말씀은 외적인 쉼을 통해 진짜 쉼, 곧 진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준 말씀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김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모형으로 실체를 바라보고 진리를 알아 안식에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즉 외식하는 자들이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리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치료받은 38년 된 병을 치유받은 환자에게 안식일에 왜 이러므로 안식일 법을 범하느냐고 하자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그리하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다고 지금 그렇게 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사 병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더 이상 병상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병상을 치워버리게 하시는 치료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병에서 치유받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그렇게 바꾸는 게 더 좋겠어요. 걸어간 그 말을 갖다가 물론 그것도 말이 되긴 하지만 걸어가게 한 그렇게 바꾸시라고요. 걸어가게 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서 치유받고 또는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한 것을 모형한 겁니다.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살게 한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말이 잘 되니까. 삶을 살게 한 것을 모형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눈으로 보면 이제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우리 죄로부터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그 진짜 구원, 진짜 건강 그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못된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세상에서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천국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와 있다니까. 그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거룩한 건지를 모르는 거야. 기독교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드물어. 극소수라니까. 행위로 판단을 안 해. 주님의 보호를 보는 거지. 12절.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자의 대답을 듣고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일을 시킴으로 안식일 법을 어기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법을 뭡니까?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사람을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율법적인 신앙관에서 보면 뭐 안식일을 깨부시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잘못됐지. 명확하게 자기들은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잘못됐어. 이단이 폐쇄야. 이단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라니까. 그러니 뭘로 알겠어? 말씀을 가졌어도 성령을 받아 성령이 가르쳐준 진리를 모르면 다 죄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옳은 척하면서 뭘 갖다 들어대도 말씀을 갖다 들어대도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히 개혁하신 거예요. 또 히브리 성경에 나와 개혁할 때까지만 율법을 맡겨둔 거야. 그 껍질을 찢어버릴 때까지만 모형으로서 알도록. 근데 실체가 왔으면 이제 모형을 버리고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근데 아니고 역시 계속 왜 모형, 그림자, 껍데기 겉에 것을 붙잡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신앙생활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정신을 버뜩 차리고 믿어야 된다니까. 아참에 넘어가. 사탄 마귀에게. 자, 마지막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누군지를 알지 못해 대답을 못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를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 눈으로 예수를 봤죠. 보긴 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러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 그 말이에요. 넌 주님 보긴 봤어. 근데 겉의 것으로 본 거야.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만 겉모습만 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아직.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단 말이야.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게다가 거기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고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이를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거를 정체를 보긴 봤어. 근데 뭐 겉의 것으로 본 거야. 그럼 아무 소용없어.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또한 이를
알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새창도, 새성도, 신약성도예요. 이게. 이를 알지 못하면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는 의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 엄청난 비밀,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라는 말은 고침을 받은 후에는 심령 성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만나서 가르쳐 주잖아요. 성전을 뭘 성전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장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에 계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무조건 다 성전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께서 계신 그 장소,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에서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말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용서받아 치유를 받았을지라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받은 치유를 계속 누리며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것은 이제 3절부터 나와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많이 잘렸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마르티아를 몰라서 그래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면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 다음에 오후에 그때 3번부터서 이렇게 15절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날마다 자기 마음이 되게 해야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보혈이 쌓이는 거예요. 믿으면 듣고 믿으면. 듣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라고. 사람이 자기가 못해. 근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게 내 마음이 돼. 그 마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아느냐면 증거를 아는데 그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야. 속에 쌓았으면 그 말이 나와. 그 말을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이 쌓였으면 그 말이 나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마음이 안 돼 있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안 됐으면 그게 안 나와. 다른 말이 나와. 그게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 말과 행동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려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방해하는 건 다 마귀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늘 하세요. 마귀한테 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순간만은 잘 지켜내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살아있는 주의 영생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떡으로는 육신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확실하게 세워주셔서 네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주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